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때가 차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1. What I am saying is that as long as the heir is a child.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that as long as the heir is a child. 그 상속자가 아이였을 동안에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어리면 그 어린 그 상속자가 지금 어린데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He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그는 종으로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어리기 때문에 종과 뭘 다른 거 별로 없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lthough he owns the whole estate. 예, 그 모든 그런 재산권, 상속권을, 권리를 그가 소유했지만 그가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자기 아버지로부터 세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상속자이지만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졌지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입을 때까지 청지기 아래 있어 아들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권리는 가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점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세움을 받기 전에 그는 그런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예, 또 성장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그 사람에게 상속시켜 주는 것이지, 어떤 아버지가 재산 관리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가르침, 율법을 성취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승천하시고 보호자의 앉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죄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가르침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선지자의 예언을,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놀라운 장엄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창조를 끝내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우리에게 상속이 주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러한 예를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만 그 청지기와 위임받은 자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모든 항목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했는데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보따리를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미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디파지트 개런팅이라고 해가지고 보증된 그러한 어떤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내 제자가 되고 내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저들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코어예요.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4 벌스 2. He is subject to guardians and trustees until the time set by his father. 그는 그 가디언, 어떤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 그때까지는 그가 그 청지기, 그런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만 그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된 삶을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역시 율법 아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 세상의 어떤 경건이나 신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아래 머물면서 성령님의 이 카운셀링,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반복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살지 못하고 이런 청직이나 위임받은 그 어떤 사람들 아래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 나오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일이에요. 그거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기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일이 내 일이 돼가지고 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열매 맺는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연약한 지체들, 자기 아내, 남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의 분깃이라니까,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과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만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떠올라야 돼요. 아침에 태양처럼 날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중심에 떠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3 So also when we were children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we were in slavery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the world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역시 종됨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종됨? under the basic 기본적인 원리 세상의 이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 아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알았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요. 율법이 있는데 다만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구나. 아, 율법은 의롭고 선하구나. 아,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구나. 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내가 예 율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구나. 율법은 영적이고 나는 비영적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단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진단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께 가야만 길이 있어,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자유함이 있어,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율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아래 우리가 거하면서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거듭나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긴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 평강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몫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종들은 주인이 이걸 시켰기 때문에 부득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은 이거는 내 상속이므로 내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율법 아래 매이게 되면은 이러한 감사, 기쁨, 이러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따르면. 아주 이 갈라디안스 챕터 4 벌스 4는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 때가 완전하게 찼을 때, 때가 완전히 되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더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고 포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함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율법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죄의 감옥 아래 다 갇히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바로 이 율법이 그러한 길을 먼저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거룩한 생활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많은 인간의 전통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도달하기는커녕 더 외식해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게 아니야. 네 마음을 깨뜨려야 돼. 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야. 네 마음 가죽을 할례를 펴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중심의 진실함,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이거예요.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염소의 피와 뭐 고기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요청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지만 시편에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들, 우리가 연약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게 그 때가 찬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를 이제는 인식하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차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라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가 차서 God sent his son,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자격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우리들을 상속자들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Born of a woman. 그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게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면은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주님이 뭘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자기의 그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제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두다,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에 내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모든 삶의 근원이며 중심이며 생명이며 머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앞장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옆에 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때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드 사이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주도하게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드 사이드 하게 되면은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환경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들은 거기 앞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율법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느냐 율법 아래 거하느냐인데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가게 되면은 나를 들여다보게 돼. 나를 생각하게 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늘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면 은혜를 항상 앞세우니까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봐. 그리고 환경을 들여다봐. 그리고 세상을 탓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그게 인간의 천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출해 내셨다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신비나 인간의 어떤 탁월함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5 to redeem those under law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리딤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바뀌었지만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to redeem those under law 할렐루야. 그 율법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리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항상 여러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앞세우면 주님께 나가게 돼. 우리 예수님께 나가게 돼요.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힘과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밝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앞장세우고 은혜 대신 생명 대신 주님께 나가야 그러한 주님의 공급이 오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 of sons.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완전한 권리를 받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와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바울 사도의 모든 복음의 중심이고 센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죄악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된 겁니다. 거기에서 새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안 챕터 4 벌스 6에서 왜냐하면 you are sons,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God sent the son of his son,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의 아들의 영, 할렐루야. 여기서 his son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into our hearts, 그래서 the spirit, 그 영이 who calls out, 우리가 그 영을 힘입어서 그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파다라고 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파더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신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그러한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연합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라 이거예요. 갈라디안 챕터 4 벌스 7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이제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but a son, 아들이라 이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로서 섬기니까 우리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어둠의 역사 가져오는 흑암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 때 뱀과 정갈을 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And since you are a son, 네가 그러면 네가 아들이므로 God has made you, 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Also an heir, 할렐루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상속자로, 하나의 상속자로 또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며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예요. 공동 상속자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 잘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뒤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안스 챕터 4 벌스 8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알지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You were slave to those, 너희들은 종들이었다. to those, 누구냐면은 who by nature are not gods,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종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 세상에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거짓된 잡신들이 또 있고
그런 많은 그런 초등학문이 있어요. 뭐 경건하고 뭐 신비롭고 뭐 말하는데 그러는 것은 참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챕터 4 벌스 9에서 But now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you know God,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or rather 오히려 하나님의 know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How 어떻게 is it that you are turning back to those weak, 그런 연약한 것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게 되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고 and miserable principle, 그런 약하고 천박한 그 원리 안으로 던 빼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뭐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다, 목사들이 어떻다, 무슨 가르침이 어떻다, 진리가 어떻다. 제가 볼 때에는 단순 명료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중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렬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것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는 뒷전에가 있고 인간을 교정하고, 인간이 교정됩니까 안 됩니까? 교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날마다 새 창조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건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던 빼개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서페싱글리 그레이트 레벨레이션, 이 위대한 놀라운 계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Do you wish to be enslaved by them all over again? 네가 다시금 그 종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다시 모든 것을, 예? 그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다시금 이러한 천박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비, 여러 가지 인간의 경건, 탁월함,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강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머리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아들의 그런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이 천박한 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게 되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때가 차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